생각하노라. 아멘. 참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을 붙들고 자녀를 붙들고 남편을 붙들고 아내를 붙들고 우리가 돈을 붙들고 또 건강을 붙들고 우리가 미래를 붙들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붙드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너무 꽉 붙잡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 전부라고 붙잡는 게 문제죠. 건강이 여러분 붙잡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건강의 신이 되면 문제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건강이다. 문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어느새 우상이 됩니다. 그게 건강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바울도 오늘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야 되는지, 독신으로 지내야 되는지, 약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혼은 허용되는지. 바울은 이런 모든 질문 앞에서 단순한 규칙 하나를 정해서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두부 자르듯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더 깊은 진리로 그리고 삶의 적용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너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서여지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어쩌면 31절, 35절.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헛떨어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지나가는 것에 묶이고 매이고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께 헛떨어짐 없이 우리가 주님께만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삶의 어떤 형편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의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삶의 상태를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신 그 가정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불안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해도 죄가 아닙니다. 독신으로 있어도 부족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아주 영원히 눈물 없고, 그리고 손에 찬물도 안 묻히고 영원히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돈이 많아지면 뭐라 그래요? 이제는 평안해질 것이라고. 돈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 이제 신앙생활 잘 할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형편,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결혼도 독신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배의 크기나 장식이 아닙니다. 정박한 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가 닻을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닻이 제대로 딱 내려져 있으면 정박한 그 배가 이 설물, 밀물의 요동함을 받고 움직이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딱 정박한 그 자리에 딱 매여 있는 거죠.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 가진 것이 많으냐? 적느냐? 우리 성도의 닻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의 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그분 안에 닻을 내린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우리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진짜 내 마음의 닻은, 내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에 의지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지나가는 세상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31절,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요? 다 지나간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남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그렇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들이 너의 최종 현실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슬픔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슬퍼하고 그 슬픔이 내 삶의 전부의 주인처럼 그 슬픔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도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 성공하는 즐거움, 오늘 누리는 즐거움,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해도 됩니다. 그러나 소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라는 이 정신, 이 정체성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재물도 인기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 드린 헌신, 주님을 위하여 하는 봉사, 여러분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 자세가 달라지죠. 우리가 소자를 향하여, 약한 자를 향하여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전도지 한 장 우리가 내미는 그 수고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원에 꽃밭에 우리가 물 하나 주는 것, 그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에는 세상의 책임을 붙들고 살지만 우리 마음의 보좌는 오직 주님만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35절, 너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에 어쩌면 결론입니다. 바울은 올무를 놓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딱 이렇게 해서 비켜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유익을 오늘 원하는 겁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분산되는 거죠. 흩어지기 쉽죠. 믿음도 모았다가 어떻게 돼요? 흩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확 생겼다가 또 어떻게 해요? 흩어집니다. 봉사 한번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또 봉사도 놓습니다.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진 것이죠. 입은 찬양하는데 마음은 딴 생각입니다. 마음이 흩어진 것이죠. 기도하려고 우리가 앉았는데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흩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돋보기로 이 낮에 햇빛을 딱 모으면 앞에 있는 종이를 어떻게 해요? 태웁니다. 빛이 들어가고 파랗게 하얗게 되더니 어떻게 해요? 연기가 뽀르르 나더니 그 종이가 새카맣게 갈색으로 변하고 새카맣게 되더니 어떻게 해요? 팍! 불이 납니다. 빛을 모으면 흩어진 그 빛을 오목렌즈로 딱 모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엄청난 뜨거운 열이 되고 불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많은 시험을 숱하게 받으셨지만 한 번도 우리 예수님 흩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했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그 유혹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으셨고, 겟세마네에서 땀을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그 마음을 모은 것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갈라지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온전히 붙들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흩어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더 완벽한 조건이 아닙니다. 정돈된 마음, 오늘 흩어짐 없이 주님께 모아진 마음입니다. 신앙의 삶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흩어짐 없이 완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삶을 살 때도 오직 예수,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돈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울고 슬퍼하는 것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기뻐한 일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도 다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아지게 되고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결혼했든지 혼자이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마음이 흩어지지 없이 주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것. 여러분, 세상에 묶이지 말라, 염려에 끌려가지 말라,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라, 나를 섬기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지나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흩어짐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 이 시간